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는 성경 전체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더 깊이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떡을 먹으면 우리가 양식이 되고 또 힘이 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우리를 밝게 하고 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하고 또 어두운 것을 길을 안내하는 그런 빛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들판에 양들이 방목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양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하나의 작은 문, 양들만 속속속속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그 양의 문이라. 특히 유대인들은 그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이해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인데, 양을 치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 사꾼 목자도 있잖아요.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이제 이렇게 쓰임받는 목자죠. 그들의 목적은 돈이 목적이에요. 물론 양을 지켜요. 또 양을 돌봐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업이에요. 어떤 위험이 닥치면, 맹수가 오면, 그 돈벌이 몇 푼 하려고 자기 생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자가 온다든지 곰이 온다든지 하면 아무리 그가 목자라도 자기 생명을 우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목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양을 지키는 거죠. 양을 살리는 거예요. 같은 목자라도 선한 목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들이 잔잔한 가지들까지 거기에서 잎이 나고 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비유를 하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또 다르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돌인데 무슨 돌인가 봤더니 산돌 그랬어요. 이런 비유는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비유죠. 예수님을 돌이다 할 때 그냥 돌이 아니고 산돌, 살아있는 돌, 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죠. 바로 그 돌은 살아있는 돌, 생명 있는 돌이다. 특이한 비유잖아요. 오늘 저는 이 산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돌인데 그냥 산돌이 아니라 그 앞에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인데 보배로운 돌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라 그랬습니다. 돌인데 산돌인데 머릿돌이다.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이다. 그죠?
큰 반석이다.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는데 모래 위에 말고 반석 위에. 예수님이 반석이다. 모퉁이 돌이다. 보배로운 돌인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다. 요즘 건축 공법은 모퉁이 돌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겠지만은 옛날 우리 한옥을 지으려면은요, 큰 나무들을 기둥을 세우는데 그냥 땅에다가 기둥을 세우지 않죠. 아주 반석 이 돌에다가 기둥을 세우죠. 그러니까 기둥을 받치지만 기둥은 또 뭘 받칩니까? 집 전체를 다 쥐고 있는 거죠. 그 집에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기둥이 다 받치고 있는데 이 기둥은 그냥 흙에다가 모래에다가 이런 데 세워지면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지겠죠. 반석에다가 모퉁이 돌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똑바로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역자로 다 구부러지잖아요. 그 구부러지는 그 모퉁이마다 반석을 두어 가지고 이 기둥과 저 기둥, 이 벽과 저 벽을 다 연결하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돌인데 이 돌도 말이죠, 그냥 돌이라고 다 돌이 아니에요. 크다고 다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돌도 말이에요,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 있는 돌,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시험한 돌이라 그랬습니다. 시험한, 흠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큰 기둥을 세우고 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본 돌이다. 완전한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귀한 돌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의 가치를 모르고 이 산 돌의, 이 모퉁이 돌의 소중함을 모르고 뭐 이 돌이 있어 하면서 돌의 외형만 보고는 건물을 짓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겨져 가지고 버려버려. 버린 돌이 사람들이 버렸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혹시 자기에게 돌아올 해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이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 22절에 있는데요. 인용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자,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긁어치는 돌이라고, 필요 없는 돌이라고, 가치 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렸는데 그 돌이 귀한 돌이에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껍데기를 보았기 때문에, 눈에 번쩍 좋아 보이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돌이 있어 하고 가치 없게 여겨버린 거죠. 자, 이 시편 118편은 어떨 때 기록이 된 말씀인가 하면 다윗을 비유로 한 거예요. 다윗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의 말제였잖아요.
양치기 집의 말제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말제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꾀째째한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양의 똥이 묻은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짚고 햇볕에 걸러가지고 시커무리한 그 아이에 불과한 이 다윗.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뭘 보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낼 때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기름불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베들레헴은 시골이잖아요. 그것도 이새의 집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왔다 하니 뭐 특별한 손님이 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다들 의관을 갖춰 있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눈에도 이야, 이 시골에 무슨 그런 인물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와, 과연 이로다. 이야, 이런 사람이 이 촌에 이 시골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둘째 아미나답을 보니까 또 막 이야, 이 둘째도 대단하구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셋째 삼마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이도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누구입니까? 7이 다 지나가도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성령께서 감동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있는데 말째가 있나이다. 못하느냐?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가서 데리고 왔는데 소년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까무잡잡하고 나이도 어리고 옷도 남루하고 양에 똥이 묻어있고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아이가 들어오는데 성령이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사람들만 화려한 경력, 화려한 이력만 생각을 하고 찾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왕을 한 사람 세웠는데 그게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울은요 40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은 한 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을 지켜야 될 나라의 귀한 사람이 자기 일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닌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그러다가 서성세월한 사람이 바로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다가오고 하니까 컵을 먹고 벌벌 떨기만 하던 나라의 왕답지 않는 그런 사람이 허우대 좋은 인물 좋은 베냐민 지파의 키가 월등한 이런 사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같은 키 크고 이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잘 못 봐요. 특히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베들레헴이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아주 그냥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헤롯 임금은 왕이 났다고 하는데 혹시 내 자리 차지할 게 아닌가 하면서 버려버리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그냥 나라에 난리가 나겠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버려버려.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로 사람들이 시선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버리니까 뭐 저런 인간이 있어 하면서 죽여버려. 사람들은 이렇게 다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겉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버렸는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말씀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다. 자, 그런데 택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입은,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그 위에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런데요, 4절에 산돌 할 때는요, 단수 예수님, 더 리빙 스톤, 오직 하나의 돌, 단수예요. 그런데 5절의 산돌은요, 리도이라는 말인데 복수, 다양한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집을 짓는 다 벽돌 한 장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장, 독립된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모여가지고 그 반석 대신 그 산돌 위에 또 하나의 작은 벽돌들이 세워져 가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배로운 산돌.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이신 산돌이신 예수 위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지어져 가고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귀한 성도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다 독립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뼈가 206개예요. 사람 몸에. 그런데 이 뼈들은 다 독립된 뼈예요. 독립된 뼈인데 그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이 뼈의 연결은 신기하잖아요.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가지 않죠. 이 탈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파 죽죠. 뼈가 빠지면 아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철봉에 딱 매달려 있으면요, 이 몸 전체가 이 팔에 의지해가지고 이 206개의 뼈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철봉 잡고 우리 몸 매달리면 여기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쭉쭉 뻗어도 빠져나가지 않고 뚜두둑 해도 이게 부러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한 일이냐 이 말이죠. 다 독립된 뼈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던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뼈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줄도 다 연결되어 있고 핏줄도 다 연결되고, 한 심장에서 나온 피가 말이에요, 동맥을 통해서 쫙쫙 뻗어나가는데, 이 심장에서 막 몸 하체로 쭉 뻗어나가고, 이 기미 털해가지고 또 이 머리로 쫙 뻗어나가고, 그리고 뻗어나간 게 다 갔다가 돌아올 때는 또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모세혈관이 지구 몇 바퀴를 돌 만큼 우리 몸에는 모세혈관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 안에는요, 실보다 더 가늘고 이보다 더 가는 수가 없는데, 그 안에 구멍이 다 나서 그 안으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어디 하나가 터지고 어디 하나가 막히면요,
뇌출혈이 돼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비하고 놀라운 거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작은 돌들이 우리도 살아있는 돌로서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수양관에 갔더니 우리 수양관에서요. 우리 수양관 그 앞길이 그 강화도 둘레길 16코스가 그 앞으로 우리 수양관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그 수양관에서 이제 몇백 미터 가면 해변이 나오고 거기 돈대가 나와요. 예? 돈대가 나오는데 우리 수양관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m 떨어져 있는 곳에 돈대가 계룡돈대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갔더니 거기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출입금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돈대에 출입금지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와, 돈대 한 모퉁이가 금이 가가지고 허물어질 위험에 있는 거지. 그래서 출입을 금지하네.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무너진다고. 여러분, 아주 가까이는 못 가봤지만은 제가 멀리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뭔가 지금 이 돌들이 다 틈이 벌어진 거예요. 손이 막 쑥쑥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져 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거지.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아마 이 집안이 그 해변이라 약해가지고 이 겨울이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봄이 오면서 이게 땅이 약해지니까 이 돌 그 중간 그 기초돌이 약하니까 위에 돌들이 그냥 견디지 못해가지고 건물이 그 뭐 대단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부실 공사를 한 거지. 그렇잖아요. 지진도 아닌데 거기에 돈대는 그냥 담벼락만 있는 거지 뭐 큰 건물이 서 있지도 않는데 거기 건물이 서 있다면 그냥 무너져 버리지. 여러분 이렇게 부실 공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반석 그 견고한 시험한 모퉁이 돌 그 위에 작은 돌들 하나하나가 다 세워져 가지고 견고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날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식양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차곡차곡 이렇게 지어가면서 아직도 지어가는 공사 중 과정에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로 집을 지어야죠. 예수 반석 위에 재료도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는 재료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1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불타는 해를 받아 이는 자기는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은요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지은 대로 공력이 나타나죠. 공력은 불로 나타난다. 대충 지은 집 타를 수밖에 없는 집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지은 집들은요 불타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않는 값진 것으로 그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불타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집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지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부실공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교훈. 그 신령한 집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옛날 제사장은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었어요. 뭐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성전의 휘장.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려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 가로막는 제사장만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산 길이 났어요. 그러나 평신도들은 과거에 젖어가지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났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대신 그 보혈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담력을 얻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제사장이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누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지. 누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송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죄를 회개하며 나가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축복,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담력이지. 믿음이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인가?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물려받은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일지라도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은요, 구별된 사람. 우리가 불신자와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별되었지만은 우리의 은행은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가 거짓말 한다고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불신자들이 세상 좋아한다고 우리도 세상 좋아하면 안 되고, 불신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고 욕하고 한다고 우리들도 그 모습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의 산돌 위에 세워지는 우리도 산돌로서 끊임없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그런 산돌이 되어야 되겠고, 점점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답지 못하는, 물려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가지고 그냥 마음껏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